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가지의 사명, 제목 따라 할까요? 가지의 사명. 가지의 사명. 이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귤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귤농장 가서 귤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딸 낳고 아들 낳으라 그런 얘기 들으며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제주도 여행 가면 사실 볼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면 귤농장에 다 한 번씩은, 작년에도 갔는데 또 들어가요. 또 사진 찍고 또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농장이 그렇게 많은데 예전에 어떤 농장은 보니까 나무가 다른 곳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귤 과실이 굉장히 아주 빛깔도 좋고 정말 큼직하게 잘 자랐다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장 주인이 비결을 얘기합니다. 가지치기를 우리는 정말 잘해서 그렇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가지치기를 정말 잘했대요. 다른 곳은 보통 이제 과실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휘작기를 지나고 나면 다음 경작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기에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농장은 보니까 1년 내내 가지치기를 한대요. 가지를 오늘 치고 내일 치고 또 치고, 조금만 가지치기가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나무를 갖다가 돌보고 다듬는다고 하는 거죠. 농장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일찍 늙어버리고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누굴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 향해서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은 가지야,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사명이 뭡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잘 돌보는 것, 이게 농부의 사명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뭘까요? 가지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가지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가지가 바로 성도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지의 세 가지 사명, 제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함께 합시다. 공간적 사명. 공간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이겁니다. 너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공간적 사명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너희 여기 있어라. 여기라고 하는 그곳, 바로 예수님 안을 얘기하고,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할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거기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어디 있어야 영양분을 흡수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나무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무가 영양분을 흘려 보내줘야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이 붙어 있던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나무인 사탄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사탄이니까 사탄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을 공급받고 죄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탄에게 붙어있던 가지였던 우리 모두를, 그 가지를 잘라다가 포도나무 대신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망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죠. 자, 성경 로마서 1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사단에게 붙어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라내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지를 잘라서 죽어가는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살아있는 가지에 붙여놓을 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잘 붙어 있어라, 이걸 기대할 거예요. 너 여기 떠나지 말고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던 우리를 잘라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화요 남성 제자반 지난주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나의 삶 속에 2시간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요 제자반 오십시오. 거기서 공기청정기를 큰 걸 틀어놔가지고요 정화를 막 시켜요. 막 오면은 목사가 때밀어줘요. 그런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수 이름으로 구별한 공간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스케줄에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고 평일날 전부 다 내 뜻대로 있는 스케줄, 어느 날은 어디 있고 어느 날은 어디 있고, 내 뜻대로 있는 스케줄 중에서 2시간을 빼가지고 화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제자훈련 안에 들어왔더니, 그 공간 안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있겠다는 공간적 선택이 삶의 변화와 평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3월 달부터 또 제자훈련들 시작이 될 텐데 미리 준비하여 나 그 안에 들어가 내 영혼 정화되리라. 세 번째 인사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시다. 정화됩시다. 정화됩시다. 제가 토요 남성반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 남성반에서 어떤 분이 자꾸 몇 번씩이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 시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내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하셔요. 제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남성들에게 다 문자 보냈어요. 다 오라고. 근데 당신이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누리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분들은요, 공간적인 선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회에 얼만큼 내가 나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시간과 영성이 비례한대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비례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만큼 일주일에 나와 있는가, 어떤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지,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내 영성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건강하려면 사실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자주 들락거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 기억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덜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언제가 가장 은혜롭냐? 가장 어려웠을 때.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예배가 매일, 물론 새벽 예배 매일 있지만 저녁에 예배가 매일 있는 게 아닌데, 낮에도 시간 되면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힘드니까. 또 저녁에도 시간 되면 그냥 유아동반실에 앉아서 넋을 놓고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주어진 상황은 어려움이었지만 기억합니다. 입술에서는 복음이 터져 나왔어요. 입술에서는 십자가가 터져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은혜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왜? 어디 있었기 때문에? 공간적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 힘듦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 앞으로 나가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말레이시아로 떠나보내는 우리 윤호열 집사님이 그냥 교회 와서 살면 돼요. 짐 싸갖고 오세요. 교회에서 유아동반실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라꾸라꾸 침대 하나 펼쳐놓고 교회 머물면 야, 나 이제 신문 만평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 친정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괜찮겠어? 힘들지 않겠어? 아유, 너무 고생할 텐데. 아니 친정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래, 내가 혼자 있는 거 좀 그렇지만 잘 갔다 와. 나 잘 있을게. 아내가 출발한 다음에 남편이 막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우리 아내 친정 갔다. 그래서 거실에서 막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막 뛰었더니 밑에 집에서 쫓아 올라왔어요. 밑에 집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제가 아내가 친정 갔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뛰다가 좀 소리가 난 것 같습니까? 아내가 친정 갔어요? 부럽습니다. 자, 우리 윤호열 집사님 그렇게 지내지 말고 교회에 나와 있으라고. 교회 매일매일 그냥 시간, 어떻게 아내랑 놀 시간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 있으라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교회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지금 노방전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잘 들으세요. 어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노방전도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한 번만 나와봐. 정말 감동이야. 그 자리에 한 번만 나와봐. 감동이 없죠. 안 나와봤으니까 그렇지. 그 자리에 한 번만 나와봐. 감동이야. 그러면서 소개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팀이 서 있는 자리가요, 바람이 가는 길목이에요. 사실 좀 한 모퉁이만 꺾어서 알파문고 앞쪽으로 가면 바람이 많이 안 불거든. 거긴 바람길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는 바람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데 칼바람에 서 있는데 뭐가 감동일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피켓 들고 전도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 예수쟁이라고 10대들은 침 찍찍 뱉고 가는데 그게 뭘 감동이 될까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자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공간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라, 그 공간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제자 훈련에 있으려고 하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선택하는, 그와 같이 공간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은혜를 입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남성들이요, 자발적으로 목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9시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뭔가 김포의 기운이 다르지 않던가요? 남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2022년 신년 벽두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쓰라. 그랬더니 세상에 목요일 날 기도회가 주어지고 남성들이 몇몇씩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역사, 이건 말씀의 성취죠. 전 놀라운 일들이 2022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윤호열이 나올 뻔했네요. 자, 두 번째로, 자, 농부가 부담 주면 안 돼서 농부가 기대하는 가지의 두 번째 사명은 상태적 사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태적 사명. 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열매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을 더 많이 밟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공간을 밟는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신임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배반자가 됐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여 모른다고 했어요. 열매 같이 있기는 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교회 나왔어요.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봉사도 시작했고 그 봉사가 귀감이 돼가지고 직분자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열매 맺을까요? 열매 못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농부가 기대하는 가지의 상태적 사명을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데, 여러분, 나는 어떤지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때가 되면 가지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는요 종말의 때 우리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자,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가지치기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는데, 공간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데려감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버려둠을 당하는 자 뭐냐면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봉사하고 일하고 있다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그게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열매 없는 것은 버려둠을 당하는 가지치기를 당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제자가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제자의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기도 부탁을 들었는데 참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중보기도했던 분인데 기저질환도 없었던 분인데 코로나에 걸렸고, 코로나에 걸린 지 열흘 만에 장기가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기가 다 녹아내리고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려드리고 꼭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드린 시간을 가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5시간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뭘 힘들어했냐면, 아니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남들은 코로나 걸려도 그냥 지나가는데 왜 우리 아버님만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나? 왜 우리 남편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되나? 이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TV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백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나는 괜찮은 걸 뭐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산 위에다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릴 거예요. 하늘에서 물의 심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외치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사람들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에이 설마 무슨 그런 일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말세지 말. 자, 말세지 말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맞아 말세지 말이지, 나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가슴을 움츠리고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말세지 말, 말세지 말. 그래 뭐 말세지 말이지. 내년도 말세지 말, 10년 뒤에도 말세지 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말세 지지지 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아요, 세상이. 늘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교회 나와 있지만 목사님이 말세지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비웃는 자아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다는 거. 지구 종말 시계가 지금 얼마를 가리키고 있냐면 종말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대요. 이제 종말 100초 남았다. 이 지구 종말 시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물리학자들과 핵 물리학자들이 1945년도에 핵 과학자회를 창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매년 초가 되면 지구의 종말의 시계를 이렇게 정하여 발표를 한답니다. 운명의 날 시계로도 불리는 이 시계가 나중에 자정이 되면, 그러면 핵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진단을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최후의 어떤 일어날 일로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계속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11 테러가 있고 나서인 2002년도에요, 이 시계가 저녁 밤 11시 53분을 가리켰어요. 2007년도에 11시 55분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11시 57분 30초가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100초 전이 됐어요. 2021년도 1월 달에 여전히 똑같이 100초 전. 2022년도 올해 1월 달에 여전히 똑같이 100초 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계의 흐름을,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서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제 마지막엔 기후변화를 견딜 수 없는 이 세대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패턴대로라면 5년 내지는 빠르면 5년에서 10년이면 이 시계가 자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억합니다. 2005년도에 선교 한국에서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성경의 종말은 딱 한 번 정확히 시간이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선교단체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펼쳐놓고, 이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여기도 선교사 들어갔고, 여기도 성경이 들어갔고, 그런 추이를 갖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요, 2025년으로 나왔어요. 2025년. 그러니까 이런 선교단체에서 내놓은 추이들,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만 기준으로 해도 2030년 되면 인구 절벽에 도달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장난삼아서 재미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그들이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경고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계, 이 지구 종말 시계를 멈춰야 한다. 100초 전에서 끝까지 멈춰 있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라. 그때를 준비하라는 개념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이제 이것이 100초 전이 되어버리니까 점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은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의 날을 준비해야 될까? 철저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상태적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책에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냥 이런 심판이 있다, 저런 저주가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왜 써놓으셨냐면, 얘들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끔찍한 이런 심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구원한다.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도 있을 거고 저런 일도 있을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빠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무서운 호랑이 우리가 있는 거죠. 호랑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소리만 듣고도 벌써 무섭다고, 저기 호랑이 있다고, 나 가기 싫다고.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으면 괜찮아. 아빠가 호랑이 떼찌해 줄게. 그러면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는데 호랑이가 어흥하는데 이미 창살로 막혀 있잖아요. 아버지가 땡 하더니 호랑이가 나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못 오니까 거봐,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오잖아. 아이는 좋다고 우리 아빠 짱 이러면서 애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심판도 있을 거야, 저런 심판도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세 번째, 농부가 기대하는 가지의 사명. 세 번째는요, 초월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적 사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수연 안수사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수연아, 내가 한 일 너도 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는 가능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크레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월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노트를 나눠드렸잖아요. 기도노트 가지고 기도는 해봤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노트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기도 제목에 들어가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족, 형제,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계속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초월적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즘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거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 동안에 정말 새벽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했었어요. 미얀마 내전을 위해. 지금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죠. 몰랐던 거 아직도 계속되는 미얀마 내전 써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내전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미국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을 위해서 써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속신앙에 결부되어 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막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공격합니다. 너희는 12명이나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야, 저것들 찍어주려고 했더니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저기 무당 때문에 안 되겠네,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 손가락을 꺾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모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대한민국 정치권의 무속신앙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저 믿습니다. 2022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세워지는 정권은 무속신앙과 결별하게 되는 정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를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기도노트에 쓰고 기도하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오늘 굉장히 진하게 대표 기도하셨는데 몇 번 좀 돌려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벽돌을 모으고 있는 거요, 야, 거의 다 채워져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뭡니까? 땅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밖에 안 돼요. 이거. 자, 계약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등기하려면 등록비가 있어야 된대요. 등록비 없어요. 자, 그리고 건축이 올라가려면 건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들고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인테리어와 각종 장비비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짓겠어요? 우리에게는 지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할 겁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에겐 지을 방법이 없지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그럼 기도해야죠. 진짜 아멘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내 가문의 우리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증거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7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8절에서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라는 초월적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가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은 뭐라고요? 뭘 많이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딴 거 하지 말고, 봉사도 좋아요, 구제도 좋아요, 여러 가지 많은 거, 똑똑한 거, 세상으로 성공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이거 놓치지 마라. 무엇을?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이 8절 마지막에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제서야 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가지의 사명.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가지의 사명.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시작. 가지의 사명. 여러분, 사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긴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탄이 긴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 어땠는데요? 포도나무에 겨우 살짝 걸쳐서 덜렁덜렁하고 있던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열매를 못 맺던 가지가 정신 차리고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결단하고 정신 차리고 가지의 사명을 다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사단은 긴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탄에게 안정감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사탄에게 안정감을 주지 마시고 사탄이 모든 역사를 포기하게 만드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지의 사명 꼭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더욱 성전 가까이 그리스도 모임 가까이 중심으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트렌드를 예수로 바꿔서 기도로 바꿔서 어둠의 영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도 이 대목에 한번 외치고 싶어요. 우리 2022년 유행어처럼 고백하자고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이 외치십시오. 문기기 아멘. 잠깐만 문제 있어 지루하다. 예수의 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문기기 아멘.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한 번 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한 번 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공간적 사명,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 날마다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벗어나지 않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상태적 사명인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 사명,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까지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단에게 붙어서 사망으로 죽어가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 농부가 기대하는 그것, 가지의 사명을 꼭 마음에 새기고 2022년을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정말 내 안에 그 은혜가, 그 갈망이, 그 소망이, 그 비전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우리 속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영이 끓기를 원해요.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갈망합니다. 넘쳐나네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